9월 5일 토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41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하고 썩게 됩니다. 일반 것들이 썩을 때는 냄새가 덜하지만 그러나 지방이나 단백질이 썩을 때는 그 악취가 아주 더 심하고 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는 큰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종교인이나 지성이나 수도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썩으면 그 악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보다 더 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7가지 책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7가지 책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너희들, 너희가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안식일을 거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들 모두가 외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했던 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3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선지자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보통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못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그 시간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죄는 안 지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상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성도들끼리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 제3자 화법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말을 하는 당사자가 바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말하거나 우리 영성을 말할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믿음은 이 모든 문제가 당신들 탓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여기에서 참된 영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걸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분량이란 말은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양을 재는 척도를 말합니다. 채우는 한계 양을 말하는 것인데 이 조상들이 시작했던 이 악행들 그 양이 아직 덜 찼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양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채우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의 악행 그 양을 이제는 자기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그 남은 양을 채우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조상들의 이런 위선과
외식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래 믿고 말씀을 잘 알아도 외식적인 사람이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벨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의인 아벨을 말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죽임당했던 첫 번째 의인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억울하게 죽은 모든 순교자의 핏값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외식의 순간을 멈추지 않으면 이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던 모든 순교자의 핏값을 우리가 책임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 믿고 신앙 경륜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도 외식하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책임적인 그런 자세로,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영적인 책임을 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허물과 죄는 바로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탓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외식을 버리고 참 경건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스스로 영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보여주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안내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의 패역함을 우리의 스스로의 죄로 고백을 하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